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쪽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한 여성이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해 결혼 상담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AI가 요구 조건을 입력하면 찾아준다는 안내를 듣고는 이 여성분이 컴퓨터에 본인의 이상형을 입력했습니다. 입력값이 이래요. 첫째, 키는 별로 크지 않으나 날마다 정장을 할 것. 둘째, 날마다 걷기를 좋아할 것. 그러자 AI가 바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이상적인 상대는 펭귄입니다. 펭귄이요. 별로 키는 크지 않지만 날마다 정장을 하고 매일 열심히 걸어 다닙니다. 분주히 걸어 다닙니다. 사람들은 결혼의 조건을 이런저런 것들로 많이 따집니다. 하지만 결혼 말고 사랑에는 조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에 조건이 붙는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기주 작가의 베스트셀러인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 이런 추론을 해놓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어떤 학자는 사랑이 살다 라는 명사형일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할 사와 헤아림을 의미하는 량이라는 한자를 조합한 사량에서 사랑이 유래했다는 설을 선호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을 하면 상대에 대한 생각을 감히 떨칠 수 없다. 상대의 모든 것을 탐험하려 든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랑하는 순간 상대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우주, 하나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좀 해본 저로서는 이 이기주 작가의 이 사랑의 정의가 100번 동의가 되었습니다. 저도 온통 그녀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신 바잖아요. 그 생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생각, 모든 세계, 모든 유일한 우주, 나의 모든 시대가 거기 있다고 여겼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그야말로 남녀관계에서의 사랑이란 그야말로 그 사랑 하나로만 가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녀간에 사랑은 없고 육체적 욕심만 채우려 할 때 그 관계는 간음이 되고 음란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 중 하나는 크나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 성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몇 해 전이던가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투 운동이 터져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투 운동으로 고발된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는 그들이 결코 못 배우거나 어떤 윤리나 도덕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든지 어떤 것들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그 여러 가지 각자의 원인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한다면 그들은 사랑과 간음을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분별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 사람만을 향해야 할 사랑을 여러 상대를 향한 사욕으로
변질시켜 버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랑이 아니라 사욕이 될 때 그것을 성경은 간음이다, 음란이다 규정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조금 주일 낮 시간에 다루기는 좀 불편한 그러한 주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간음이나 이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이 무게감들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피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의 상황 하에서 원론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저는 단서로 달겠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해석과 오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단 하나의 원칙이나 해석이 아니라는 점, 이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이혼이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분명한 이유와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원론적인 부분에 집중한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좀 세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잘 분별해서 그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얘기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가르쳤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로 그들의 그런 견해들, 해석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그들은 너무도 축소시켜 버린 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을 어떤 드러난 행동으로만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7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간음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문제시하셨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살인에 대한 말씀과 같은 패턴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인 살인만 아니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고, 형제를 욕하는 비난도 살인이고,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서 미련하다고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것도, 그러한 비하의 말도 살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해석을 완전하게 본뜻 그대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간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불륜의 행위만이 문제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내적인 음욕을 지금 잘못된 것으로 짚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 가르친 점은 예외적 허용인 이혼을 보편적 허용으로 변질시켜 버린 데 있다는 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당시에 마음에 일어나는 음욕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것들을 가르칠 때 그런 내용을 다루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들은 이혼할 수 있다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여지를, 해석의 여지를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31절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이혼 증서를 주기만 하면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버린다는 표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건 그야말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그게 그 당시에 당연한 용어 개념이었습니다. 이혼 증서는 사실은 원래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명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대를 가고 해석을 바뀌면서 그 이혼 증서 하나만 주면, 종이 하나만 주면, 문서 하나만 주면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악용하게 됩니다. 주석가 바클레이의 설명에 따르면 이혼 증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답니다. 이제 내가 그대에게 이혼 증서와 절연장 및 행위의 자유에 대한 각서를 주노니 그대가 원하는 자와 결혼해도 좋다라고 그런 내용이 써 있었답니다. 즉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은 이 여인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명서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증서가 없으면은 그 여인에 대한 그러한 불륜이라든지 이러한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문제가 이러한 그 모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 때문에 간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음이라는 건 그 당시에는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론.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면 가능하다는 단서가 거기에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그 이유를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그 이유를 만들어 얼마든지 이혼의 사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조목조목 달아놨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런 게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 중에는 아내가요,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부끄럽게 만들었을 경우, 남편이 부끄럽게 느꼈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남편 음식을 태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혼 사유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더 기막힌 건요, 남편의 접시를 깨끗하게 닦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당시에 남성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해석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여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제가 페미니즘을 얘기하거나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유가 이혼에 해당됐고 남성들은 이러한 이혼 사유를 들어서 이혼장 하나를 주고 얼마든지 이혼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혼 증서 한 장만 주고 다른 여자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당시 유대인 남자들에게 이혼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선호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성한 결혼과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올바른 해석이 되지 못한다는 점, 예수님은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잘못된 해석들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 그 남성들의 속내를 아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고 가시냐.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몇 가지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첫째로 성적 본성과 음욕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품은 음욕 자체를 간음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여자를 아예 보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화할 때도 고개 푹 숙이고 교무실에서 혼나듯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분명히 성적인 본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기에 이것은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악용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좋은 뜻인 줄 알면 좋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악하게 사용할 때입니다. 그것을 욕심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탐욕스럽게 집착하고 그것을 향해 갈 때가 문제입니다. 성적인 본능과 음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압니다. 이성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을에 남의 집 앞마당에 남의 집 마당에 빨간 감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표현들이 가능합니까? 야, 너무 탐스럽다, 아름답다, 참 먹음직스럽다,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집 감이어도 그런 생각이나 그런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됩니까? 그 감이 분명히 남의 집 감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나무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감을 땁니다. 이러면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좋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따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욕심이고 잘못입니다. 왜요? 내 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이 아니라 사람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내 사람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간음이라는 말을 언급할 때 도둑질의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라고 간음을 규정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간음에 대한 문제로 확장하면서 또 한 가지를 해석을 덧붙입니다. 두 번째로는 눈과 손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결과 정절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29절에는 눈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30절에는 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우리의 내면, 각자의 내면에 있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이 마음을 통해서 마음이 결국에는 눈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눈을 통해 시작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엔 손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눈과 손이라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제어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마음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보면 마음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창세기 37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바로 눈이 우리에게 그 유혹의 눈빛들을 우리가 단절할 수 있어야 돼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도 들릴라의 외모에 빠져 타락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을 보면은요, 그는 광야에서 쫓기던 때에는 사울에게 쫓길 때에는 사울에게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잘 이겨냈고 분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는 것 때문에 그는 범죄를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이나 손이 소중하지 않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면 주님은 눈을 빼고 손을 찍어 버려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보는 것, 그래 너희 마음속에 음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보는 것으로 때로는 너희의 손과 발로 행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연약함이 너희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드러나는 눈이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손, 발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서 차단하고 그것을 거절하고서라도 너희는 천국 백성의 마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노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라. 라틴어를 아는 것보다 당신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노라는 거절의 말을 배우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유혹의 눈짓에 대해서 단호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손과 발, 그것을 잘라내기까지 해서라도 천국 백성의 선한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렇게나 살다 보니 천국에 왔네,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거절과 차단이 있어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처절한 인내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이르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제가 좀 이 설교를 할 때까지도 고민을 했던, 그 주보의 본문을 실을 때까지 고민을 했던 반대, 올해는 동원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일부터 새벽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동원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올해는 없지만 자원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전히 진행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동원은 없어도 뭐는 있다고요? 자원은 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고난을 그저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 아니라, 한 번 참석한 걸로 때웠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고난을 온몸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눈과 손을 잘라가면서까지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은 다를 겁니다. 한 주간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뒤에 맞이하는 부활절은 다를 겁니다. 그 부활의 아침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에서 이혼이라는 주제를 확장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혼과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즉, 사람들이 음욕과 간음을 위해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깨는 그 악한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혼 규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이혼 규례에 대해 이렇게 답변합니다. 본래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부득불 허락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부득불, 사람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부득불 모세가 허락한 거다, 이혼 증서라는 것. 그것도 그 여성을 돕기 위해, 그녀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한 것이다. 그러니 절대 남성 편에서 횡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악용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버릴 구실을 찾지 말고 함께 해야 될 이유와 사랑할 이유를 찾는데 더 힘을 쏟아야 됩니다. 아니,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배우자를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혼은 예외적 허용이지 보편적 선택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분명히
이혼의 경우를 성경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지켜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결혼의 신성함과 또한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지키려는 그 가정의 소중함을 두 가지 다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침신대 상담학과 최주희 교수는 관계라는 책에서 결혼 생활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의 기초는 헌신이다. 헌신이다. 여러분, 물론 결혼 생활의 기초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학과 최주희 교수는 기초가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을 다하는 헌신까지여야 사랑입니다. 심지어 눈과 손을 잘라내고서라도 말입니다. 그만큼이 되어야 그 사랑이 지켜지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맺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있을 때 결혼이 지켜지고 음란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그런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진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워지는 의사 장기려 박사님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1950년 12월 6.25 전쟁 중에 평양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부상당한 우리 국군 장병들을 돌보던 중에 결국에는 폭탄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상황이 너무도 긴박했던지라 둘째 아들만 데리고 그리고 국군 장병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릅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내 김봉숙 씨와 5 자녀는 북한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워하며 홀로 여생을 살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기려 박사님이 혼자 그렇게 고된 의사생활, 피곤한 의사생활을 하고 혼자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걸 보면서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 기다림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도 기다려야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재혼을 그렇게 권유했답니다. 그러면 이러한 완곡한 말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양에서 목사님 앞에서 주례할 때 주례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하십시오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100년이나 지난 뒤에야 재혼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100년 뒤에나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분에 대한 그 시간이 흘러서 1990년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되던 때입니다. 그때 그 90년도에 그의 아내와 5 자녀들이 북한에 무사히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분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북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동아일보사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보, 40년이 흘러 80이 된 지금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40년간 남한에 살면서 재혼하라는 권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 대한 나의 약속, 우리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만일 우리 둘 중에 누군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사랑은 사라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 사랑은 우리가 육으로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헤어져 있을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사랑이다
라고 한 말을 기억하면서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여보,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이 몇 명씩 남과 북을 방문하여 해우의 기쁨을 나누고 있어. 난들 왜 가보고 싶지 않겠소? 당신과 자식들을 만나고 지금은 돌아가셨을 부모님 산소도 둘러보고 용천 이밤리 고향집과 평양의 옛집도 정말 그립소. 그러나 1천만 이산가족 모두의 아픔이 나만 못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가족 제외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할 수 있겠소? 나는 내 생전에 당신을 만날 것을 확신하오. 그러나 이 땅에서 못 만난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1990년 6월 23일 이산 40주년에 부산에서 당신의 기려. 그는 끝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늘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한 사람, 내 평생에 단 한 사람, 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산 지 5년 뒤인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거룩한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했던 그 시대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시대와 사람들 속에 살지만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사랑을 간직해야 된다. 음란이 아니라, 남들 다 한다고 하는 그러한 악행이 아니라 선한 삶,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꼭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변치 마십시오. 왜냐하면 생명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사랑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정말 생명의 사랑을 보이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